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세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3문, 95문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하면 그냥 물 바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답을 써라 그러면 헤맵니다. 그리고 정직자님들이 장로 안수집사 될 때에 이게 고시를 보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놓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원래 침례교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중요한 집사님의 집이 목욕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목욕탕을 빌려서 침례를 하는데, 그 이제 우리 권사님, 안집 권사님이 굉장히 그 여자지만 막 남자 같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보고 하루는 자기 집에 들리래요. 전사님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가니까 물 한 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1리터짜리 그 페스트봉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 물을 왜 주려고? 난 이거 주려고 내가 그래서 오라 그러는 줄 알고. 집사님,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이게 중요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물이냐? 이걸 잘 보관했다가 침례받고 세례받을 때 이걸 딱 2컵씩 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그러냐 물어보니까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서 떠온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죠. 속으로 우리 물이 더 좋을 건데 강원도 물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요단강 가보니까 물이 굉장히 흙탕물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성지순례 가니까, 저 이스라엘 가니까 요단강에 예수님이 침례받은 곳에 가니까 늘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싸우거든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했더니 모든 교단 사람이 다 들어가서 침례받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참 웃기다. 그렇죠. 의미도 없이 어떤 사람 한국에서 받았다니 또 받더라고요. 요단강이라고 그 더러운 물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닦는데 한참 닦더라고요. 물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 세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유아세례가 있잖아요. 유아세례가. 유아세례를 어느 때까지 어느 시기에 받을 수 있냐면 만 2세. 그러니까 2세 미만이니까 만으로 말하면 3세예요. 지금 말하면 3세 어린 아이를,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를 유아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4세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헌법의 법이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냐? 14세에 되면 이제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입교를 하고. 그러면 4세부터 그때 유아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4세부터 14세까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때 받아도 되는데, 그럼 우리 헌법을 고쳐갖고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분도 좀 이제
논리가, 그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세례 못 받고 이 아이가 만약에 4세에서부터 14세까지 그 안에 죽으면 얘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세례와 구원과 연관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옆에 강도가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 나는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또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분은 천국 갈 건데 내가 당신과 함께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굳건히 딱 붙잡아야 돼요. 또 이 세례 속에는요, 이 의미를 늘 기억하는 이 자체가 기도예요. 여기 의미를 안다면요, 이게 기도거든요. 뭐 기도는 뭐 달라는 게 기도하는데 그 달라는 거 갖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런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 답이 우리 선배들이 답을 다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는 인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 세례이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 된 표시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는 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인생이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보고 오늘 너는 이렇게 잘생겼어. 너는 오늘 이렇게 예뻐.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나를 잘 낳아줘서 그렇다 그럴 줄 알았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 그렇다는 당연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이가 신앙 고백. 우리 이 고백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니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지금까지 공생애를 같이 쭉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나를 누구로 봤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죠? 이 성경에 기다렸던 메시아, 지금까지 우리가 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은 그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었거든. 그러면 더 중요한 말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냐? 제 전도 현장 가서 그러니까요. 애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냐 송아지를 낳냐 그랬더니. 송아지를 낳는데요. 야 사람아, 소를 낳지. 송아지는 이름이잖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는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분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딱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니? 넌 베드로야. 너무 예수님 충격받아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 축복 다 줘버렸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더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혈육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한 거다. 우리가 구원은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나는 내가 안 믿는데 네가 시비냐 하는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놔야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깨닫고 그냥 고백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주도권을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백,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제 베드로가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 현장 가다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만났어요. 해필이면 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진뱅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네요.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냐 아마. 그때 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저는 다른 종교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다 좋은 거예요. 바르게 살자는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은 특징이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예요. 이것은 종교로 안 돼. 누구로만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종교는 이유도 없이, 그죠? 원죄가 뭐냐?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대통령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걸 모르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대통령 하면요 바싹 늙어. 누가 대통령 잼버리 데이 허락했나 말이에요. 그렇죠? 논두렁이다가 텐트 치고 하다가 이번에 박살났어요. 또 대통령 요구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막 이것저것 맨날 요구도 먹어야 돼. 그 자리가 요구도 먹는 자리라. 요셉 같으면 뭐 했을까요? 그 현장을 완전 축복으로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유도 없이 계속 우리 집에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집은 막 열심히 믿는 가정인데 막 계속 재앙이 들이닥쳐요. 그게 뭔 문제냐? 그게 원죄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조상들 죄 진 것도 없는데 계속 집안이 문제가 와요. 이게 원죄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요. 이 고백받은 자가 받는 게 세례예요. 침례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가지고 명예도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던 거 이게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실수해가지고 내 가정을 이렇게 했고 내가 인생 이랬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 졌어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는데, 그죠? 우리는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려 십자가에서 끝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유, 해방을 누리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 좋은 것 같아죠. 천만의 말씀이면 사단은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사기꾼 보세요. 우리에게 뭐 하나 딱 던져놓고요,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잃는다, 네 아버지한테 잃는다, 누구한테 잃는다, 계속 까부짝 깝신거리는 게 사기꾼이잖아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죄의식이요, 이게요 사단의 통로 중에 큰 통로예요. 이걸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례는, 침례는 뭐라 했느냐면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막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 은행에 가서 빚을 몇 억을 낼 때에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연대보증으로 다 갚아줘야 돼요. 그게 원죄예요. 인간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문제가 온다면요, 우리보다 훨씬 나쁜 놈이 더 많아요. 유대인이 죄가 많아요. 저 애굽 사람이 죄가 더 많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죄 질라면 덜덜 떨어. 양심이 가책이 돼갖고. 죄 지면 이방인이 훨씬 많이 짓잖아요. 유대인들이 죄 져가지고 애굽에 보내고 바빌론에 보내고 저 노예로 포로로, 그게 아닙니다. 그거. 저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답이 뭐라 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고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럼 빚쟁이가 와가지고 또 돈 내놓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도 말로 작대기를 들을 그냥 반은 죽여야 돼요. 아이고 알았어요. 또 줄게요. 이 바보 축구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나가면 다 진단 말이에요. 다 갚았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고백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이 씻음 받은 고백이 오늘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과거 미래는 다 끝나서 죽어버린 거야. 물속에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같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원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죽었다 나왔다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끝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뭔지 알죠? 그죠? 저 진영 사람들은 잘 알아요. 저 단감이 나는요. 단감나무가 있는 줄 알아서. 단감나무가 없어요. 그 땡감나무를요. 완전히 밑둥아리를 탁 잘라가지고 저 단감나무 조그마한 그건 원래 단감도 안 열어. 그 단감 해봐야 조그마한 감이요. 그걸 그 순을 따가지고 거기다 딱 접붙이면 거예요. 그래서 단감이 맛있는 단감이 나오듯이 우리는요, 우리 접붙임을 안 당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안 당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로 우리를 접붙여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수영 선수가 제일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 사람 그렇다고 세례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이 은혜의 언약 그랬어요. 은혜의 언약의 고백이 세례다, 침례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된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나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나 몰라. 나는 잘할 게 없어요. 지금도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제 복음 때문에 제가 그냥 자부심을 갖고 살지요. 복음 없으면요.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누구 하나만 있으면 나를 막 완전 저기 땅에다 쳐박아 버려요. 그냥.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게 없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속으로 당신도 잘난 거 없어. 잘난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남보다 키가 큽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뭐 허락만 안 하니까 나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더운데 좀 웃고 그러세요. 여러분 자격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표시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뭐라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표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여기에 대한 고백이 세례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처럼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7월 달에 우리 개혁공부 신문에 독일에 유학 간 은솔이가 기고문을 썼대요. 그 원본을 나한테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서 지금 언어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빨리 통과해야 이제 대학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부가 되게 어렵대요. 독일은 아직 우리처럼 봐주는 게 없어. 시험 봐가지고 딱 통과 안 되면 그냥 유급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부터 얘는 저 광양에서 학교 다닐 때도 꼭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근데 지금도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그 모임에 가서 참석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게 뭐 워낙 한국보다 공부가 훨씬 힘든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중직자들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독일 공부가 이렇게 한국 공부같이는 안 하는데 말이에요. 저렇게 다 참석하고도 되나 했는데 이번 좋은 성적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간증을 쓰라고 썼던가 봐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를 딱 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 얘기했다니까.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내 월요일부터 다음 주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면 그러면 주일날 딱 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보고 제가 어머니 월요일부터 시험 보니까 이번 주는 교회 안 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우리 기독교에는 한 주가 6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7일은 없다는 거예요. 7일은 불신자 숫자지 그건 우리 숫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6일 동안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가자. 시험 잘못 봐도 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 시험 안 봐도 돼. 그래서 저는요, 모든 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수한테 썼어요. 우리는 6일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훈련 있고 예배 다 참석하려면 우리는 사실 한 3일, 3, 4일밖에 없어, 한 주간이. 그러니까 3일 동안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1시간만 해도 능력 있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답을 딱 얻은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하면서도 겁났대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면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이게 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요, 누가 일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거 붙잡을 때요, 이거 묵상하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뭘 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그죠? 요걸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딱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최고의 표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표시. 이게 세례고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무슨 표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에덴을 쫓겨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다가 딱 3장 15절에 복음을 딱 주셨잖아요. 응?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냐? 나쁜 놈아, 어떤 놈아, 막 욕하지 않았어. 아담 뭐라 했냐? 응? 너 선악과를 따먹은 저 사단의 저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이걸 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이게 오실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애굽에다가 넣고 설명하잖아요. 애굽에다가 막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막 철저히 종살이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뿌린 사람들은 애굽의 400년 저주를 단번에 끝내버렸잖아요. 믿습니까? 이 표징이야, 이 표시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부활한 자라는 표시를 내 몸에 탁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지가 지옥까지 나는 지옥 못 가. 이거 목사님 내가 마귀 때문에 막 유혹받아서 넘어졌는데 그럼 내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자체지가 하건 말건 내 자식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저도요
애들도 바꾸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요, 그래 말이야, 우리 똑같이 밥 먹고 말이야, 아기를 낳는데 왜 저 공부도 안 하는 말도 안 듣는 저걸 왜 낳지 해도 할 수 없어요. 자식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을 다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노예고 포로지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참 바보 같고요. 응? 뭐 때문에 지금 일할 시간에 저 지하에 겨들어가는지 저 사람들 다 이상하게 봐요. 너는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웃기잖아. 에? 완전 노예잖아, 그죠? 하루 종일 손님도 없는데 이러고 앉았어. 하루 종일 그러잖아요. 손님도 안 오는데 뭉하고 앉았어요. 응?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여러분은 모질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딱 거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시대를 뒤집는 일이 벌어졌어요. 임마누엘이 표시, 이걸 표시를 내가 몸에 딱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래, 믿지 마. 나도 너한테는 복음 전하기 싫어. 아마 믿지 마. 그런데 네가 이 엄청난 걸 모르니까 맨날 죽도록 가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우리 인간이 그 정도 밥 3끼 때문에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다 끝났어요. 여기에 대한 표시를 딱 몸에 딱 새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이걸 묵상하세요. 어려움을 갖고 묵상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적인 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작은 경제를 활용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로 역사하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표시를 새기는 게 세례다,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했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의 최고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표시고 최고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확증. 무슨 확증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지금 교회당도 없는 초대교회, 늘 로마한테 쫓기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욕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멋있게 사십시다. 좀 옆 사람한테 가세요. 집사님, 장모님 멋있게 사세요. 옆 사람 직분 보고 해가세요. 멋있게 좀 삽시다. 맨날 징징거리고 독 터져 답답해가지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큼 깨달았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세웠냐?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것을 40세에 50세에 믿었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영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찍 안 부르고 40년 동안 늦게 불렀냐?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것이 나중에 남을 살리는데 도움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보고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나도 이제사 믿었어. 너 벌떡 나와 그래.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막 옛날 깡패가 그랬잖아요. 야,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와. 그 개구신 같은 자기도 구원받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네가 뭘 잘못했냐? 빨리 와라. 그랬대. 맞아요, 안 맞아요? 도움돼요. 여러분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저 2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니까요 천국 꽉 찼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다더라고. 안 찼어요. 천국 안 찼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자기와 너희들을 함께하면 몇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면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다 거하게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기억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 하나님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다 했어요. 이게 최고의 확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늘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맨날 교회가 싸운단 말이에요. 좀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막 싸우고 뭐가 맞냐 틀리냐 싸웠었고. 아니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은요 너무너무 비싼 존재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 있는 교회들도 잔뜩 한데요. 뭐 하나님 뭐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교회는 뭐냐? 한 번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거다 그 말이거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 막 제자들이 보면서 안타까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다시 오겠는데 니들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대. 나는 그 말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에 오는데 어떻게 세계 사람들 다 아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재림인 줄 아는 사람이 한 30명 돼요. 그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왔어. 세계에서 하나님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세계 텔레비전에 다 다 생중계하게 돼 있어요.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증이 딱 그죠? 그게 세례라. 엄청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체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3가지 체험인데 뭘 체험해야 되느냐? 참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달라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3번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성경적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적 응답. 틀림없이 이게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를 하겠는데 그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좋아할 그 정도 갖고 세계 복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막 교회도 없는데 막 하나님이 막 3천 제자를 붙여가지고 막 마가다락방에 확 역사를 이렇게 해버렸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권세를 조금만 누리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누리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줘. 무슨 영향을 못 주느냐? 첫 번째는요,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속아서 막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안 믿어지니까 막 흔들리고 그런 거지, 딱 믿어지면요 절대 재앙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사건, 문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 안 난다 아닙니까? 가만히 기다리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특히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사기꾼은 여러분을 못 이기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싹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응?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갑작스럽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건 어쩌란 말입니까? 책 샀는데요. 책 좀 사세요. 나 그 책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사장님 그래. 사장 아닙니다. 누구냐 그래.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래. 그래 전화를 얼른 끊더라고요. 왜냐면 아저씨라 하니까 돈 없는 줄 알고 다 끊어버렸다. 그런 거 왜 기뻐합니까? 그죠?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사기꾼은요 그런 걸 약점을 팍 파고들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못 이기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체험,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마음, 생각, 삶으로 이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는 걸음, 만나는 사람, 이게 다 응답. 요 축복을 누리면, 그죠? 내 마음, 생각으로 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걸음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만남이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다 응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럼 그 딱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집사님 안 되는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배들이 많이 질문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나요? 안 돼야 되지.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증인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뭐 딴 것까지 증인되라 했잖아. 내가 무슨 증인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너무 가난해서요 복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걸 가지고 증인 쓴다면 우리는 증인 될 데가 없어. 나보다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학위 같은 거, 대학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증인된다면 우리는 안 돼. 우리나라 대학에 세계 100이 들어가는 대학 하나도 없어. 서울대학도 그것도 저 해외 전 세계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도. 무슨 증인이 되겠냐? 우리는 무슨 증인들 하겠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증인되라 그러면서요. 내가 왜 딴 거 증인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잖아. 우리는 예수 복음에 대한 증인이지 무슨 증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다 알아.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없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편안하냐. 그 사람들 느끼고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편안한지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법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세례와 성찬은 뭐라고요? 결론이 딱 그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 그죠?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더 좀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 누림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실수했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는, 내가 왜 바보같이 이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막 그 정도 했으면 돼요. 죄의식도 다 버려버리고, 열등감도 다 물리쳐버리고, 죄책감도 다 묻어버리고, 오늘부터 막 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 당당해가지고 소방서 앞에다 차 받쳐놓고 남 빼주고 예배 드리고 하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 그건 담당한 게 아니라 깼다가 뭐 감옥 저기 잡혀가야 돼. 그런 누림이 아니라 마음속에 편함을 누리고, 다 끝나고 저기 식당에 가서 예배 밥 다 잡숫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누림의 응답을 딱, 그죠? 이 누릴 때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지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최고의 표징이요 표시요 최고의 고백으로 최고의 확증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를 통해서 이 고백과 표시와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